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 지켜지는 그 교회력 교회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하고 경축하는 대림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본절기, 경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본절기가 끝나고 이제 평상절기, 녹색절기가 시작되는 그 끝과 시작을 이어주는 그때에 삼위일체 주일이 1년 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를 통해서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 아닌가라는 종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시작 아닙니까? 성령 강림 후에 평상절기, 긴 성화의 여정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의 이정표, 가장 기본적인 이정표가 되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공인된 4세기 이후부터 시작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고 정리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공인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교가 어땠죠?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카타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 지하에 끝도 없는 그 동굴 같은 데를 막 순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갑자기 공인된 이후에 양지로 나와서는 그분들이 이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양지에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처음엔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앙의 자취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까? 다 설명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도 설명을 못한 거거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그게 원어의 표현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해온 내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얘기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경험해온 사람들은 아는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까보여 줄 수도 없고, 그 질문에 아마 대답을 시원스럽게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만 있고, 또 각 카타콤에서의 신앙의 그런 경험들만 있었는데, 이제 양지로 나와서는 어쨌든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논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게 바로 공의회죠.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은 무슨 신이냐라는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그 공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같은 것들이 교회 역사에서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논의들을 그곳에서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또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 나가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이 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교에서
역사상 이단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런 양태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삼위일체를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다고 삼신론도 아닙니다. 세 명의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또 한 분도 세 분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삼위일체 그 자체보다 그것이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잘나고 힘 세시죠? 그 잘나고 힘센 한 분이 높은 자리에서 독야청청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상호 침투, 페리코레시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호 침투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로 어떤 강강수월래 아시죠? 강강수월래, 손을 잡고 둥글게 도는 그런 이미지로 그리기도 하고, 또 앙리 마티즈, 유명한 화가죠. 그 마티즈의 춤이라는 그림으로 이 삼위일체의 상호 침투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계속 부활절 후반부부터 계속 논의해왔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신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신이다. 관계의 끝은 뭐냐? 뭐죠? 이거 오늘 세 번째로 물어본 겁니다. 3주 연속으로. 관계의 끝이 뭐죠? 전문 용어로 사랑이다. 관계의 궁극이 사랑입니다. 결국 그래서 관계의 신이다라는 것은 사랑의 신이다. 계속 흐르고 움직이는 사랑의 신이다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뭘 배우는 겁니까? 그렇게 서로 완벽하게 관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 관계를 배워가고 그것을 몸으로 익히고 내가 어느새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소위 이 오늘 본문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Great Commandment. 아주 위대한 위임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다 보여주고 함께한 이들, 그리고 그것도 마무리예요. 거의 끝물입니다. 근데 알 법한데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성화의 시간은 점점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안다고 잘한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제일 근원적이고 단순한 알미 필요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충분 조건 같은 알입니다. 그 제일 기본적인 근본적인 알미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로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멀리 너 한번 살아봐라. 나는 그냥 볼게. 그런 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너무 안 좋은 분이면 더 힘들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은 사랑이시다. 나를 위하여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신다 정도의 알미 가장 근본적인 암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대전 와서 함께 모이는 목사님들이랑 이번 주에 이제 반나절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했었는데 계룡산 자락의 어느 아주 고즈넉한 마을의 어느 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계룡산 도해촌 근방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그 동네의 집들이 다 이렇게 각 집의 뜰들 또 정원들이 참 이렇게 예쁘고 단아하게 이렇게 정돈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 참 이렇게 아이고 사부작 이렇게 뭔가를 하셨는데 참 단아하고 예쁘다, 참 애썼다 싶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이쁜데 거기 가면 계룡산 자락의 마을이라 이 계룡산의 큰 전경이 보이거든요. 그 계룡산 본산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능선의 모습이 아주 압도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관리된 그 뜰들도 참 아름다운데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규모의 나무들, 꽃들, 새들, 돌들은 관리가 안 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가 안 됐는데 나머지 집의 뜰들은 관리가 돼서 그랬다고 쳐. 그거는 관리가 안 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게 인생의 진실, 또 신앙과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인생 중에 하죠. 그것도 나름 애쓰면서 우리가 계속 성실하게 사부작 일굽니다. 그래서 때론 그 결과물도 내고 성취감도 맛보고 하죠. 그런데 더 큰 진실이 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로 내가 관리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진실입니다. 저도 이곳저곳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름 애썼거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되돌아보면은 얻어 걸린 게 더 많았습니다. 잘못 선택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었고, 사실 저는 아는 거죠. 실수인데 그 실수가 아니고 신의 한 수였을 때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부르신 곳, 나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곳을 나름 정성스럽게 일구는 것뿐입니다.
사부작. 그렇다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분에 내가 일구지 않아도 내가 누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걸 잊으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무지하다, 어리석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모르는 거니까요. 눈앞에 코앞에 있는 당연한 진실을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되 또 아는 것을 또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가되 다 하려고 하진 마라.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또 다 알려고 하지는 마라.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1장 전체와 2장 4절까지는 창조의 이야기이죠. 주보에 여러분 성서전과 본문이 삽지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 가장 많이 반복된 표현이 뭐냐? 매일 각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토브. 굿입니다. 선하고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걸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못 살아 했을 때 다 알죠. 부자다, 돈이 많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산다의 기준이 뭡니까? 잘 사는 게 뭐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의 인생 앞에서 감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걸 익숙한 표현으로는 우리는 감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8편도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감탄의 연속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풍족한 곳에 처해도, 비천한 곳에 처해도 하나님의 큰 움직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미 깔려있는 기본 자산이 여러분들 각각의 하나님이 우리가 숫자로 환산하는 거 좋아하니까 얼마 정도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냐면 1조 정도 다 기본 페이로 다 깔아서 줬다고 생각하십시오. 1조. 내가 기본 자산이 1조는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한 30억 더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억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100만 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마이너스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띄어서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기본 자산이 1조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조 30억이고 어떤 사람은 1조 10억이고 저 같은 사람은 9조 9천억 이렇게 되겠죠.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겉보기에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엄청나게 큰 것들, 그 것들을 똑같은 크기로 감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말년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고백되어 있죠. 오늘 이런 관점으로 18절 이하의 대위임령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는 위임령이니까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입니까? 너 가서 일해라. 예? 위임해 준 거니까요. 권세를 줄 테니까, 권한을 줄 테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양육해. 내가 도와줄게. 정도로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선교훈련 섬김이로 좀 이렇게 일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전하고 했죠. 선교사님들에게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 말씀이 그렇게 뭔가를 일을 위임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누리시는 관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삼위일체적인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나도 있고 그들에게도 그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은 부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 각각의 내용들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말씀은 제일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서로 사랑하는 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 계속된 사랑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머물고 우리에게 주신 이들 또 갖가지 은총과 선물에 사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전투적으로 막 읽어가지고 뭘 더 막 알고 깨닫고 하기보다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을 읽을 때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막 얻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냥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겠죠. 다른 일을 위하여서 저 멀리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중보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이루어져. 그런 기도를 괜히 했네. 그게 아니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신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 예배도 또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많이 더 넉넉하게 잘 하신다는 진실에 우리가 기꺼이 열려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제 대림절까지 긴 성화의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긴 성화의 시간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죠. 이 성화의 시간은
신앙은 그래서 어느 한때 반짝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라톤 같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 또 이정표로 삼위일체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의 깊은 심령 안에 다시 새기기를 소망합니다.